근래 어느 정치인이요, 어느 대선 도전자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한 중에요, 이 사람은 지지리도 못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를 고학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사법고시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정치인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은 무한도전이 신념이랍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도전에 참 다른 박질로 살아오게 된 하나의 동인이 뭐냐 하면은, 어릴 적에 어머님이 그 동네에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이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말했대요. 대개 막내 아들이 앞으로 대성할 거라고. 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 본인 아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 앞으로 잘 될 거래. 이 말이 그의 평생을 지배했답니다. 여러분들 참 웃기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점쟁이의 긍정 효과가 대단해요. 점쟁이의 점이 갖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가 대단해요. 플라시보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 어떤 권위를 믿으면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도 믿는 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배가 되게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배에 아픈 약이 없어갖고 설탕물 해가지고 이거 마시면 배 낫는다. 설탕물 마시고 배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 뭔가 소망을 갖고 삽니다. 될 것이라고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가 권위자가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합니다. 이 사업하면 될 겁니다. 이 말이 그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들 거짓 영도 점쟁이조차도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들 소망을 품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소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한번 뚜껑 열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든 것 저마다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거 가지고 그냥 푸념만 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은 아닌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한계를 지우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그러는데 그뿐이에요.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질 않고 있어요. 예배 안에서 소망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 가서 그대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 사는 거 다 거기서 그거 아닌가, 다 똑같이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가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얼마나 더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 로마서 15장 12절 이하의 이런 말씀을 권면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시대 로마 제국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 로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사실은 여러분들 비슷한데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계신다. 그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시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시지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란 거 아시지요? 근데 그것에서 나의 실존적인 관계성은 없어요. 그냥 세상 만물 다 지으셨고,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중에 뭐 심판하실 분, 오늘 내 삶에게 공고하고 눈물나고 답답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가이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총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칭했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이 현실에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달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차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직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는 신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소망을 심어주신다.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와서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사업 주세요, 뭐 내 며느리 주세요 이러니까 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걸 주고 있는데,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는 소망 따위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데 20세기 기독교 신학계에 한 거성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은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이어서 독일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나중에 연합군에게 결국은 패하는 과정에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갔고, 영국군이 관리하는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제도 가면 한 번씩 거제도에 있는 옛날 6.25 사변 때 우리 포로 수용소 한 번씩 견학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떤 옛날의 사진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뭐 그런 인형들 보면은 그냥 지옥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감옥도 지옥 같은데요, 전쟁통에 이 군인들의 포로가 된 군인들의 수용소는 정말 지옥보다 더 심한 그런 곳이에요. 유르겐 몰트만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렇게 해서 계속 살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어떤 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가지고 나간 로마서 쪽 성경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몰트만이 우연찮게 읽게 됐어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스파크가 나버렸어요. 이 말씀이 몰트만의 심장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좀 석방시켜 줄 사람 없나, 뭐 적지 않은 그런 중에도 이 불의한 거래가 많거든요. 뭐 돈 좀 주고 도망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 몰트만은 이 말씀이 그에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에게 내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리라.
그는 그 믿음으로 견디어내었고 결국은 그는 전쟁이 끝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연구하면서 그는 탁월한 교리신학 신학자가 되었고, 그가 세운 하나의 신학의 타픽이 Logie der Hoffnung,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마당을 그가 열었어요. 그는 전후에 유럽 교회와 유럽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고, 뿐 아니라 제3세계 식민지에서 벗어난 수많은 제3세계 나라를 순회하면서 희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중에 우리나라에도 서너 차례 와서 신학교와 적지 않은 교회에 순회 집회를 하면서 한국교회 희망의 교회가 되도록 그 영향을 미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희망의 신학 안에서 대표 저서라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책인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사서 보십시오. 이 몰트만은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신학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희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죽으심이 인류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희망의 시작이다.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저 먼 외계에서 이 땅에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의 고통 속에 친히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 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외적인 기후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저마다 공고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고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강건하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 주목할 것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누군가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그렇게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왜 소망이 넘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인들의 별명은 요셉과 같은 별명입니다.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났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요, 고간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송하며 웃으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미친 거 아니냐. 그러나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보니까 미친 게 아니고 그 속에 참 기쁨의 샘이 항상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도대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쏟아져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점쟁이 집 찾아가서 자기들의 소망을 찾으려고 이럴 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어교회 장로를 찾아와야 되고 범어교회 권사님을 찾아와야 되고 범어교회 다닌다는 옆집에 아줌마를 찾아와서 당신은 힘든 중에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웃으며 사느냐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학의 소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주제가 소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저 내가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소망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 달라요. 그게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천당 간다 하는 순수 복음의 한 곡의 전부가 아니에요. 당시의 구원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가난과 질병, 억압과 무시, 갈등과 번민, 불안, 이 죄의 모든 상태 속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할 수 있고 나는 해방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내년에 연봉이 오른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 내 건강 관리가 된다, 이게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면 세컨드 스텝이 나타나요. 내가 발 내밀면 계단을 오를 수 있어요. 이 보이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여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얻어지는 거예요. 획득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가 사실 목사님들, 우리 목사들의 책임인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보이는 소망을 자꾸 심어주려고. 보이는 소망.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보이는 소망을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교회 오면 병 낫습니다.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너 출세한다. 예수 잘 믿으면 큰 인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성장하면서 교육관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근데 그것이 얼마 뒤에요, 교육관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비전센터 이랬어요. 비전센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내거는 비전이라는 게 뭐냐? 물론 그 안에는 세계 선교라는 비전도 있고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계를 변혁시키는 비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비전이라는 건 뭐냐? 너 예수 잘 믿고 고등부 잘 다니고 대학교 잘 나가면 너 좋은 가정을 가지고 너 직장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소망 비전을 심어주는 센터로 멈추는 한계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교회가 비전을 심어주는 게 뭐냐? 보이는 비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도저히 내 형편과 이 상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소망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복음이에요.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하여 보이는 소망을 하나 두 개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들 교회 꼭 오지 않아도 세상에도요, 내보다 더 소망, 그런 거 소망이란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야망, 또 좀 부정적인 용어로 욕망,
욕망의 전차를 타고 질주하잖아요. 야망의 전차를 타고 질주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시집 가고 장가 잘 가고요, 서울대학 많이 보내고요, 막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망의 전차를 타고 내 대통령 됐습니다, 내 국회의원 됐습니다, 내 대학 총장 됐습니다, 내가 이사장 됐습니다, 막 이러고 보고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전혀 잡히지도 않고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누구인가 당신의 소망은 뭡니까? 저에게 요즘 여러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은퇴한 후에 뭘 하시겠습니까? 아직 저 그림이 없어요. 보여지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제 14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귀인들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남의 힘이라도 빌려서 내가 이걸 꼭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소망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겠습니까? 그거는 야망이고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의 소망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의지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사람들조차도요 다 망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떠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죽더라고요. 시편의 말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더라고요. 이 목구멍 하나, 숨구멍 하나 막히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내 소망을 두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웃도 다 버리고 니 혼자 질주하라, 그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를 갖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카운셀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선행을 세워주면서 꿈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나 소망의 그 근본, 그것은 귀인도 아니요 장수도 아니며 인생이 아니라는 것.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설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앞날이 암담하고 도대체 이게 되겠나 싶은 그 일에 우리는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선 짧은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기적처럼 안 일어난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이 없대요. 어느 순 없느냐 하면 기적처럼 안 일어난대요. 왜 그런가? 귀인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니까.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으로 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견디는 겁니다. 그것은 내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내 눈에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 소망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